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진짜 은혜가 있으니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실 큰 영광의 선물을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그날의 선물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삼적시 영적 싸움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 하면은 박해를 받고 있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뤄보면 그때 상황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쁜 삶일수록 작더라도 꾸준히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된 다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된 다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더 힘찬 신앙과 더 깊은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거룩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교를 통해 거룩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된 본성에서는 잘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재미야, 좋은 것, 문화, 여행 이런 것들을 다 등지고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인간미는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성,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도 주셨고요, 문화도 주셨고,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서 기도만 하고 우리 안에서 찬양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안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아리송하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명하시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러한 레위기의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해 매몰차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변해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고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명예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그 구별됨,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한 시절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본문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전생애를 인도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양육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실은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우리 평생을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양육합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보고 정이 없다 그래요.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요. 매일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 아직도 제가 나이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20살 좀 넘어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나 즐거운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같이 얘기해요. 또 다 따르면 좋겠지만 또 다 따르지는 않고 같이 설득합니다. 부모님을. 이야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렸을 적엔 알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좋은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철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저는 더 철을 들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서 부모님보다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욕, 우리의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철없는 자녀를 위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그 복음을 생각할 때 감격함이 적어지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이 되고 거룩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그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해치는 무리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세상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수칙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